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구원의 은혜 16번째 시간, 부활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임 장로님이 천국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는데요.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풀어 가십니까? 죽음의 문제가 사람의, 인간의 최대 난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해결하고 이해하고 푸셨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요, 딱히 해결 방법은 없고 막연하게 종교를 의지하든지 그저 단편적인 좋은 말, 이런 것들로부터, 죽음의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도리어 전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음을 하나의 세계관 내에서 정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관 그러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세상과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의 틀, 방식, 이런 거죠. 그래서 리차드 칼슨이라는 상담 전문가는요, 죽음을 유리잔에다 비유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감이 되는지 한번 잘 비교해 보시죠. 좋아하던 유리잔이 정말 깨졌을 때 어쩌면 좋아 하고 놀라기보다는 잔이 깨졌네, 원래대로 돌아갔구나 하면서 차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당신은 차분한 태도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삶 자체에 감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잔에다가 죽음을 비유했단 말입니다. 그게 깨졌을 때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갔다면 그 원래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어딘 거죠? 이건 뭐냐면 이 우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범신론적인 세계관에서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주, 궁극적인 실제,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죠. 그냥 신과 연합된다, 이게 범신론적인 세계관 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세계관 내에서 소화를 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 문제가 안 되거든요. 자연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여러분 좋아하는 몇 개의 성경 구절이나 은혜 받은 설교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활의 설교, 십자가 설교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걸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의 일관성 있는 세계관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즉, 부활의 주님을 믿으려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샬롬, 평안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충격, 그것이 종국적으로는 부활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계관으로, 제자들의 세계관으로 스며드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이 여러분에게 낯설고 못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이 당연하고 평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세계관이 바뀌어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과정이 이루어질까요?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요, 1번은 해체의 단계입니다. 자, 우리 3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놀랬고, 그 다음 뭐예요? 무서워했고, 그 다음엔요? 영으로 생각했다. 자,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반응, 놀라고 무서워하고 영으로 생각한 이 반응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서 나온 반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날 가망성도 없는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무섭고 놀라고 당황스러운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절 계란을 나눠줄 때에 그거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직 부활의 세계관, 즉 부활이 가능하다고 믿는 세계관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자, 이런 상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딱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37절의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이란 말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지금 현재의 세계관으로서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나타나셨는데 그걸 부활이라고 못 믿겠고 자기의 인식의 틀에서 나온 단어 하나가 끄집어 나온 건데 영이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보면 믿겠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내가 헛것 본 거 아니야? 귀신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예수 믿고 성령님 만났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말입니다. 성령님이 저한테 임하셨는데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운 적도 별로 없고 학생인데 뭘 알겠습니까? 그랬는데 성령 체험을 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전기가 오는 듯하고 입에서는 방언이 터지는데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저의 세계관 내에서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단어가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풀을 수 있는 건 이러다가 나 미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알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걸. 전에도 결혼도 안 했지만 문의가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밤 사경에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겁니다. 그들의 인식 세계관 속에는 예수님이라는 생각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고 다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경험하고 다 했지만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유령이다,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반응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는 의심인데 이걸 잘 보세요. 왜 두려웠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는데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윌 스토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다를 뿐인데 상대를 위험한 적 곧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입히는 세력으로 보는 것이다. 누군가가 내 생각을 바꾸려 하잖아요. 누군가가 내 사상을 바꾸려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나에게 해를 입히려는 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관이 바뀔 때에 충돌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진돗개를 만났든지 산에 가다가 짐승을 만나가지고 놀라는 마음처럼 그렇게 전형적인 반응이 두려운 거예요. 왜? 내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본능적인 반응,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심은 뭡니까? 왜 의심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거는요, 방어 기제예요. 너무 지금 두려워. 지금 내 생각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걸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신이 막 혼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방어 기제를 동원하죠. 어떻게? 의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헛것봤구나. 그럴 리가 있어. 내가 요즘 몸이 허하구나. 이런 식으로요. 방어 기제를 발동해서 의심해버려서 더 이상 자기의 세계관을 뒤에 흔들지 못하도록 자기가 방어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현대인들이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두렵고 놀라는 거예요. 행여나 교회 좀 다녔던 사람들이 있으면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해체의 과정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변화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라. 자, 나를 보라 했을 때 영은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다. 나를 보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손과 발을 보는 순간 이 제자들의 반응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요.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두려웠던 것은 사라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게 혼재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런 어정쩡한 단계에 있는 혼재되어 있는 단계가 오늘 우리들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겠나. 너무 기쁜 마음과 아직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섞여져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큰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까?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거죠? 그 손과 발을 봤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거 보고 알아볼 수 있는데 왜 손과 발을 봤을 때에 예수님이다라고 그들의 눈이 열리고 너무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손과 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여러분들 마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왜 도마는 손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왜 그렇게 손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왜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까?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들었는데 왜 손과 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증거이기 때문에. 유령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유령이 아닌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멈춰서요. 피부적인 외상적인 예수님의 증거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손발을 만질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볼 수 없잖아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 용서받은 은혜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죄와 싸우고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속하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손과 발을 그 상처의 흔적인 것이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도마처럼 손과 발을 본 겁니다. 제3의 은혜는 참 다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참 다양해요. 범위가 넓어요. 어떤 때는요, 탕자처럼 예수님 멀리 했다가 예수님 떠났다가 이래저래 사업도 망하고 잘 안 되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 과정에서 돌아오는 경험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지옥 가기 싫어서
자꾸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으려고 나왔다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책망을 듣고 진짜 회개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리처럼 회개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죄의 자리에 또 맴돌다가 또 회개하다가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며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성도처럼 자기 확신에 의해서 자기 신념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가 방황하고 후회하다가 다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는 이렇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을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 심령 속에 감사와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기쁘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기쁜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해소가 안 돼. 그래서 이걸 단짠 신앙이에요. 단짠 신앙. 구원의 은혜는 받아서, 죄 사함의 은혜는 받아서 달고 좋은데 부활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아직 안 믿기는 단짠 신앙이에요. 여기 단짠 신앙인 없습니까? 제법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이효령 교수가 이제 소천했지요. 그가 소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인터뷰가 있는데, 그게 이효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제 눈이 동그래진 부분이 나와요. 제자가 이효령 교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환생할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물었어요. 그때 이효령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환생, 부활, 나는 그런 걸 아직 몰라. 기독교인이니 겉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nothing이야.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면 삶이 이만큼 절실할까? 끝이라고 생각하니 절실한 거야. 그래서 나는 환생이나 부활도 삶의 양식으로 생각한다네. 자,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처럼 너무 기뻐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이런 교수의 간증이나 책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 만난 게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닫습니다. 근데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처럼 그런 변화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단짠. 그리고는 그 대답 내용이 보면 한참 침묵이 흘러가죠. 이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이분도 똑같이 제자들처럼 너무 기쁜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져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의심을 해소하고 온전한 부활신앙으로 설 수 있겠는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관 형성의 단계예요. 자,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제자들이 슬퍼서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낙심해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고 제자들이 두렵고 놀라고 의심하고 유령 아닌가 하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손과 발을 보고는 진짜 주님인 줄 알고는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의심이 있는데 그 다음 예수님이 진행하신 순서가 성경 공부한 거예요. 자, 모여라. 그 어떤 면은 상당히 엉뚱한 것 같아. 갑자기 성경을 펼쳐주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경험을, 지금 부활의 경험을 말씀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세계관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세계관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안 되면 세계관이 안 됩니다. 그냥 체험한 이력만 가지고 자기 증거만 가지고 있지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불러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성경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체험으로 될 것 같았으면 성경책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오늘 제가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끝장에 보면
이 외에도 많은 주님의 기사 표적이 있지만 그 기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대신에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죠. 자,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빨간 것이만 볼까요? 기록된 모든 것이, 즉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관한 것들을, 그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자기 부활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말씀 자세히 보면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성경 구약의 달인이잖아요, 그들은.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인데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46절 47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뭐였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이 유대인의 세계관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요 구약 성경 믿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의 세계관,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진리 위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믿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부활이 낯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당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 봅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네. 여기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지고 해체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계시는 세계관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세계관으로 다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세계관의 복종이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관이, 부활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 세계관이 그냥 이론이나 환상이 아니고 현실이다 하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분, 그걸 돕는 분이 있습니다. 49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능력. 어떤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세계관이 이제 온전해집니다. 우리 교단에 충청도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간증한 걸 제가 보게 되었는데, 경기도 이천 시골 출생인데 집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는데 1월만 되면 교회를 안 가면 그렇게 혼이 났습니다. 자기는 가기 싫은데, 그것도 교회가 먼 것도 아니고 집 앞이니까 안 가면 그렇게 혼이 나니까,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나기 싫어서 억지로 갔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구경했대고요.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 누가 왔나? 저 사람 예배를 잘 드리나? 누군 좋나 안 좋나?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 감고 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눈 뜨고 집에 오고, 정말 자기가 볼 때도 공허한 시간 낭비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없습니까? 예배 시간 시작하면은 이제 눈 감고 자기 시작하고 끝나면 눈 뜨고 집에 가는 거. 이게 종교인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자기가. 물론 전날에 너무 힘든 일에 피곤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붕해가 열렸는데, 붕해는 또 아침 또 점심에 저녁으로 계속 하잖아요. 집 앞에서 붕해를 하니까 그것도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혼을 내고 엄마가 혼을 내고 붕해를 억지로 앉았어요. 주일 예배도 하기 싫은데 붕해에 억지로 앉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남들 기도할 때 킥킥대고 웃고
어른들 막 주여 부를 때 막 쳐다보고 웃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막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그러면 막 웃지를 못하고 저 사람들이 미친 거 아이가?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 하다 보면 애들이요, 놀러 간다고 따라온 애들이 있다고요. 친구들이 데리고 오면. 그러면 신앙은 1도 없고 이렇게 이제 놀라고 온 애들이 있다고요. 물놀이하고 이렇게 놀라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녁에 기도회를 하잖아요. 수련회 하면. 말씀 듣고 주여 삼창하면 얘네들은 눈 뜨고 막 웃는데 자꾸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막고 웃어요. 참지 못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낯선 환경이고 송뚱맞은 환경이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그러고 있었는데, 이 붕괴 때 목사님이 간증을 하고 설교를 딱 하는데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까지 몇 년 동안은 가서 잘고 조고 졸고 억지로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그날에 그 말씀이 자기 귀에 싹 들어오더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회개가 시작이 돼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집에 가서도 회개하고, 바로 교회 앞에 집이니까 새벽까지 회개를 하는데 정말 깨알 같은 죄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회개를 해도 깨알같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게 깨알같이 옆집 가수원 쓰리한 것까지도 생각이 나고, 이게 뭐예요? 거룩한 주님 앞에 서니까 더러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양심, 부모한테 배운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양심이 회복이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새벽이 되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도, 고등학생이었던 자기가 느끼기에도 자기가 딴 사람 된 거라, 새 사람 됐다고 느껴진 거예요. 성령께서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도움을 받아야 부활의 세계관이 두렵고 놀랍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 받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왜 너의 세계관 속에서는 내가 부활했다고는 왜 믿음이 없느냐, 그 얘기시거든요. 여러분, 씨앗과 열매가 있어요. 씨앗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열매는 뭐냐면 이 말씀이 싹을 트고 나무가 되고 결실하도록 되는 건데, 그걸 돕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있잖아요. 제 최대 사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먹이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의 씨를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결실을 안 맺는다고요.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부활의 세계관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도 좀 정말 나도 마음에 믿지 못하고 의심이 있는데 난 믿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결실이 맺혀서 열매가 되든지 꽃이 되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앞에도 죽음이라는 현실이 딱 왔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고, 여러분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온단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도 장로도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의 부활의 세계관이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의 세계관은 있잖아요. 죽음의 순간에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도전하다가 넘어졌을 때, 삶의 순간에서 낙심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는 게 부활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부활의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지금 실패했을 뿐이고 내가 좀 잘못했을 뿐인데 그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죽음과 비교하면 그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그 죽음과 비교하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넘어져 있어요. 거기에 걸려서 못 일어납니다. 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무섭고 놀랍고 유령이라 했다가 너무 기뻤고 의심이 같이 있었다가 성경을 깨닫고 풀어주시고 성령 받으라 하고 나니까 제자들 마음이 샬롬 된 거예요. 부활이 평안한 소식이 됐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 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해체의 단계, 변화의 단계, 세계관 형성의 단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걸려있든지 거기 멈추지 말고 끝까지 부활의 세계관으로 완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제자들처럼 너무 놀라고 두렵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슷한 분이 있는데 풀어낼 언어가 없어서 귀신이다, 영이다, 유령이다 이것밖에는 말할 것이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고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는 너무 기뻐서 감사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부활은 믿지 못하는 의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며 성령세를 받고 경험하면서 차츰 부활이 평화로운 소식, 부활이 기쁘고 의심 없고 당연한 세계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과정을 잘 밟아나가서 마침내 부활의 예수님이 당연하고 평안한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가 모이지 못해서 우리 남성 중창단을 우리 만들어서 부활절 찬양으로 영광 돌릴 텐데요.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아멘으로도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구하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해.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우리 두 손을 고급해 갑니다.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아멘.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할렐루야. 박수로 강 돌립시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 부활의 그 영광을 다 같이 박수로 한 번 더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남성 중창단 같이 함께 하니까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예, 기도하고 축도하고 원래 하시고 12시 반에 우리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부활이 그저 단편적 소식이 아니라 나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